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여러 주간 동안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주님의 몸이고 내가 곧 교회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집인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신,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닐고 계시고 살피고 보살피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향단, 그리고 성막, 뜰,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이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이 5규빗이면 1규빗을 50cm로 봤을 때 2m 50 되겠죠. 또 2m 50.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이니까 뭐 1m 50 정도 되겠죠.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답니다. 구원의 뿔이죠. 여기다 피를 받는데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야 돼요. 왜냐면 노수로 쌓는 이유는 금은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있는 건 다 금으로 쌓는데 성막 밖에 있는 것은 오늘 다 배우겠지만 다 노수로 쌓아요. 노대야, 그리고 번제단도 노, 그리고 기둥도 노수로 합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 왜 이런 걸 만드냐면 이 번제단 위에서 이 밑에 있는 나무와 불쏘시개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 불로 태울 재물을 놓는 거예요. 그게 탈 거 아니에요. 타면 재가 났기 때문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사, 그리고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제사 때 필요한 물품을 만들라는 거죠. 4절 말씀,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자, 왜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그물 위로 재물을 놓고 그 밑으로는 불쏘시개와 나무를 이제 펼쳐 놓는 거예요. 태워야 되니까.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를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차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거, 고리를 만들고 차를 만드는 거예요.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며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래서 이 번제단의 역할은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또 이게 이제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산과 같아. 광산, 석탄을 캐는 광산.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광산에 들어가면 이 검은 연탄재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탄재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날 나오면 정말 이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 이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죄에 장아치고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내 죄를 씻을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성막의 뜰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잡는데 어떻게 잡냐? 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내가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함께 이제 그걸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뼈를 발라서 그것을 이 위에 피는 뿌리고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죄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희생 제물이 죽는구나. 그래서 이 번제단은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태워지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 십자가를 걸어놓죠?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언제든 누구든 죄사함을 받는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번제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 그러니까 24시간 이 번제 이 아래의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언제든 누구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씨름하다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만이 언제든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누구든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전원교회를 안 세우고 이 마을 중심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언제든 누구든 기도하러 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러 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는 거예요. 피해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가꾸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대하여 받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하냐? 일부는 번제단 뿔에 발라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번제단에 이제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에 생명을 생명으로, 피를 피로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요 끝이 없어. 왜? 인간의 죄가 끝이 없으니까. 하루 24시간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끝이 없이 그냥 행렬이, 백성들이 속죄를 받기 위한 행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냥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온 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맞아 죽으셨습니까?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멸시와 조롱 가운데 죽으셨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번제단을 보면 뿔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군데 뿔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을 보면 나오지만 뿔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피를 바르잖아요. 일부러. 이게 성막 실제 모형이죠. 탐나공원이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 성막 사이즈대로 만든 그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보면 그 피를 그 희생제물의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왜 그러냐? 이게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에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구원의 뿌리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번제단 구원의 뿔을 딱 붙잡으면요 그 사람 못 죽여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솔로몬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서열상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지만 서열상 누가 왕이 되야 되냐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본 이제 나단 선지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기름부어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반역죄를 일으켰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제단 뿔을 붙잡아요. 번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용서할 테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보내줘요. 나중에 이제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구원의 뿔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구원의 뿔을 붙잡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즉, 이 구원의 뿔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충만해야 돼요. 왜? 예수의 보혈이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보혈이 죄와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보혈로 충만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볼 텐데 9절부터의 내용은 이 성막의 뜰이죠, 뜰.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이 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천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이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우리 이 성막을 배울 때 문이 항상 어디 쪽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왜 동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 그래서 문은 항상 지나간 자식을 향해 열려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동쪽이면 이쪽은 어디겠어요? 동서 남북이겠죠? 자, 그러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 10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50cm라고 봤을 때 100규빗이면 이게 얼마 정도 되겠어요? 5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성막이. 100규빗의 세마표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러니까 이 기둥이 몇 개라고요? 20개. 그 받침 스물은 뭘로 하라고요? 노수로 하고. 왜 노수로 한다고 그랬죠? 노시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래서 기둥마다 갈고리와 이제 가름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기둥의 모양인데 이쪽은 이제 은이고, 이게 이제 이 조각목으로 해서 노수로 이렇게 쌓은 거죠. 말뚝도 노시고 갈고리는 은이고.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서쪽은 이제 이쪽을 의미하는 거죠. 남쪽과 북쪽은 이제 우리 설명했어요. 이제 서쪽 얘기하는 거예요. 뜰의 옆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긴 열이에요, 열. 이게 이 사이즈의 반이죠. 이게 50m, 이게 25m인 거예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이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이게 성막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게 16절이에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자, 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제 이 기둥 4개에 이 넓은 성막의 문이 이제 휘장이 쳐지는데 이 휘장은 4가지 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실로 휘장문을 만드는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요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니까 2m 50이에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들여다보지 못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2m 50으로 높게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틀에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자, 이 네 가지 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배울 텐데요. 16절에 이 네 가지 색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시였죠? 청색시. 청색은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래서 하늘의 색이 뭐예요?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뜻하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청색. 그리고 자색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무슨 옷을 입히죠? 자색 옷을 입히며 조롱을 해요. 왜 자색 옷을 입히냐면 자색 옷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색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도 이제 그 반란죄로 죽이는 거니까 로마 형법상은 반란죄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색이 상징하면서 왕권이. 세 번째 홍색실은 빨간색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백색은 흰 옷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죠? 그래서 부활절이 상징하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부활절에는 제가 어떤 가운을 입죠? 이 스토리 뭐예요? 이게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꽃장식도 다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룩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은 하나예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즉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계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일한 구원의 문, 양의 문.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른 구원의 길로 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한 가지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only way, 오직 한 가지, the way,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의 문은 하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아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문을 확 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자, 성막 안에 등불을 켜는데 이 이제 등잔대의 등불은 어떤 기름이라고요? 감람,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성지를 가보면 굉장히 흔한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그러면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 지금도 이제 그 감람산에 가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들이 다 있어요. 감람나무는 수천 년을 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막 아름들이 나죠. 근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 감람산에서 수수한 올리브를 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기름을 이제 맷돌 돌리듯이 기름을 짜요.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다. 21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장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도고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그 기도의 등불, 그 성령의 등불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잘 점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실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기 전날도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이죠. 이 명절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대신 안 믿었어요. 시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요, 이 제사라는 것은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조상님이 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으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을 한단 말이에요. 술자를 하고 그럼 뭘 하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항상 싸움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제사 끝나고 술 마신 다음에 싸움질하는 거야.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뭘 말아먹었니 어찌니 저찌니 하면서 막 그러면 완전히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이게 다 귀신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명절이 되면 제사를 안 지내죠. 제사 안 지내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즐겁게 윷놀이하고 그리고 뭐 좋은 용돈 드리고 나눠주고 딱 헤어지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귀를 불러들이면 안 돼요. 귀신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추도 예배는 안 드려요. 추도 예배는 그냥 제사를 안 드리는 집안이 허전히 하니까 제 추도 예배 드려고 하는 건데, 추도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제사는 드리면 안 돼요. 이건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어라. 여호와 앞에 이 등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범죄단에 대해서,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성막의 뜰, 구원의 문이시고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이게 설계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참 쉬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라.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